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질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른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씨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절은 50절입니다. 5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런 선포를 하셨을까? 우리 바로 앞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38절부터 읽었는데 36절, 37절 읽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이나 여기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물었을 때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37절에 보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를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37절에서 분명히 주님이 말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할 힘이 있는 사람, 영접할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사람이다.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한 사람 잘 대해주라. 물론 거기도 진짜 목적이 뭐냐 그러면 어린아이가 네 앞에 있느냐? 그럼 어린아이를 그냥 멸시하지 말고 그런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잘 영접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럴 힘이 너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있으면 저는 아직 안 자랐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게 대부분이지,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줄 인정하고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잘 이렇게 영접, 내 마음에 그래 너도 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면서 영접할 마음의 힘이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어린아이 아니라 어린아이보다 더 못한 사람도, 아주 그냥 저기한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도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사랑하는 줄 알고 그 사람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지 않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거 못합니다. 내가 왜 저런 그레이드야?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를 네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느냐? 그 힘이 있는 사람이 나를 영접한 사람의 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 맥락과 동일하게 지금 흐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요한이 나왔어요. 요한이 나와가지고 주님에게 칭찬 들으려고 나온 겁니다. 사실은. 나와서 오늘 요한이 경험한 사건이 뭡니까? 그 38절 얘기예요. 아니 선생님 내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팍팍 나오고 그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대요. 선생님 따르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냈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짝퉁 아닙니까? 짝퉁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저자하고 교감이 없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그냥 하는 그 짝퉁이죠. 그래서 짝퉁 같아서 내가 그거 금했나이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는 말이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내가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나를 비방할 사람이 없다. 39절 쭉 나오죠. 40절.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나를 비방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네가 물 한 대접이라도 대접하면, 예수 믿는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물 한 대 대접하면 그 사람의 상을 잃지 않을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용납하고 포용하고 영접하기를 바랬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37절 오늘 본문 앞부분에 어린아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마태복음 그 18장에 보면은 거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딱 세우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오늘 본문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두 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오늘 여기 37절하고 종합을 해보면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네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거기에서 힘이 나온다면 네가 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낮아져서 이 어린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네가 영접할 수 있다. 그 힘이 나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진실로 네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그 힘이 안 나온다. 어린애 무시하고 내가 어떻게 어린애하고 같이 놀아 하면서 무시하고 그런다는 거지 그 힘이 안 나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네가 자기를 낮추는 자, 마가복음에서는 겸손해져서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 오늘 본문에 요한은 그 힘이 아직 없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는데 자기들 안 따른다고 해서 너 짝퉁이구나 그러면서 금했다. 하지 마라. 짝퉁짓 하지 마라. 선생님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가 그런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 네가 진실로 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면 주님 안에서 그 사람도 백성 아니냐? 그래, 그 사람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네가 아직 그 힘이 없구나. 그 얘기는 요한에게 아직 그 힘이 없다는 얘기는 물론 요한이 몰라서도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를 아직 덜 했다는 거. 입으로만 그랬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요, 이 사람은 이래서 내 마음에 안 들고 틀렸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저래서 내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마치 요한의 마음과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래서 내 마음에 안 들어. 안 틀렸는데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범위 안에 집어넣지를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정으로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진실로 예수님이 주인 노릇을 하시고 거기에서 힘이 나온다면, 그 힘으로 산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 이름으로 있는 사람들 영접할 다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럴 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힘으로 정말 사람을 대하고 정말 그럴 때 주님은 그걸 우리한테, 제자들한테 원하는 것. 천국에서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 힘이 나오는 사람. 여러분, 짝퉁이죠. 우리는 흔히요, 사람이 여기 이게 지금 1부터 이게 1입니다. 1부터 몇 번까지 있느냐 그러면 100번까지 있어요. 100이에요 여기는. 그 안에 이제 1, 2, 3, 4 이렇게 이게 전부 한 칸마다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만 있느냐 그러면 1하고 100만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좋아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싫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어. 저 사람 내 마음에 1밖에 안 들어. 그 둘, 양쪽 극단만, 양쪽 극단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 안에 2부터 99까지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나의 진짜 친구든지 아니면 내 눈 밖에 난 그런 사람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안에 이렇게 77짜리도 있고 60점짜리도 있고 내 마음에 반절만 드는 50점짜리도 있고 내 마음에 조금 더 드는 여기 82점짜리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8번 잘하고 이 사람은 8가지는 나한테 좋고 2가지만 나한테 나쁜 거예요. 82점짜리. 30점짜리는 3개만 나한테 좋고 7개는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100점짜리만 인정하려고 내 마음에 전부 드는 사람. 그리고 1점짜리는 너는 열애야. 빵점 내 마음에 안 들어. 1부터 99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100점짜리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경우가 참 많아. 그래서 100가지 일을 같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99점이야.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리고 절교합니다. 넌 내 마음에 안 들어. 한 가지 잘못했어.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 한 가지만 잘못했어.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절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아니다. 아니다. 네가 진실로 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네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지 네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럴 수 없다. 하나만 네 마음에 들어도 하나만 네 마음에 들어도 너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영접할 수 있어. 하나만 네 마음에 들고 99가지가 네 마음에 안 들어도 네가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오늘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한테 또 우리한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7절 10절에는 똑같은 본문이에요. 오늘 똑같이 손이 범죄하거든 그 얘기에 들어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거기에서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업신여기지 말라. 일자리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는 이제까지 99짜리도 업신여겼는데 그러지 말고 100점짜리가 어디 있냐 세상에. 한 가지만 마음에 들어도 업신여기지 말라.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한테 가르칩니다. 우리 이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다. 네가 만약에 업신여기고 네 마음에 100점 아니라고 해서 이 안에 이 수많은 이 사람들 네가 인정해줄, 네가 영접하지 못하고 업신여긴다면 일자리더라도 99가지 마음에 안 들고 한 가지만 내 마음에 들고 1번도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거나 똑같다. 그 죄를 범하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네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면 네가 영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왜 영접을 못하는가? 왜 인정을 못하고 99점인데 왜 영접하고 인정을 못하는가? 네가 네 주인으로 하니까 네 마음에 안 드니까 영접 못하는 거다. 예수님의 주인이라면 하나만 마음에 들어도 영접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직 주인이 안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연자맷돌 목에 달지 마라 그러면서 또 43절부터 만일, 세 가지 만일이 나옵니다. 만일 내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려. 일밖에 안 돼요. 일밖에 한 가지만 마음에 들고 99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 네가 그 사람 보냐? 그러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아이고 저거 어째 저렇게 마음에 안 들어. 네 손이 만일 네 손이 그렇게 범죄하려고 하냐? 그러면 손 잘라버려라. 절대 그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그 다음에 만일 뭐가 나옵니까? 44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려고 하거든 발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려. 눈으로 이렇게 46절 7절인가요? 눈으로 이렇게 범죄. 아이고 저걸 그냥 업신여기는 눈초리가 나가냐? 눈 팔아. 실제로 눈 파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만큼 단호하게 너 안에서부터 네 자신이 너 안에서부터 단호하게 그렇게 정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의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오늘 본문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붙어있는 게 뭐냐면 잃어버린 양 100마리 양 가진 사람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 마태복음 18장 읽어보세요. 11절부터 14절까지.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졌어요. 양 100마리를 잘 돌보고 있는데 1부터 100까지 이런 다양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냐? 주님 가르친 게 있죠. 당연하죠. 99마리를 그대로 놓아두고 이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냐. 그래서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찾으면 너무너무도 기뻐서 잔치를 열고 그러지 않겠냐. 그 얘기를 했다고요. 오늘 본문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내 안에서부터, 주님, 내 밖에 있는 내 이웃들은 주님이 찾을 겁니다. 문제는 내 안에서부터 그럴 그 마음에 그런 어떤 힘이 나와야 된다. 인정. 그런데 그 힘이 나에게는 안 나옵니다. 적어도 50점은 넘어야 돼요. 적어도 좋은 것이 많아야 내가 좋아하지, 영접하지. 그게 우리의 마음. 너나 할 것 없죠. 그게 우리의 마음. 왜 그런가? 왜 우리가 요한처럼 그러는가?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럽니까? 아니요. 내 속에서 받아들일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90, 82점짜리는 내가 영접할 힘이 안 생겨. 얘는 이렇게 많이 틀렸어. 이게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점이야. 이게 그래서 아직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내 마음에 힘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마음의 주장들을 이렇게 틀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맞는 얘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얘기야. 그렇지만 그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8가지 9가지 있어도 주님은 네가 주님 울타리 안에서 네 인생의 주인이 주 예수님이니까 그 울타리 안에서 네가 영접해야 된다. 그래요. 왜 이렇게 힘이 안 나올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내 안에 아직 영접을 안 했나? 나 예수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 안 한, 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 못합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안 들어와서도 문제가, 예수님이 내 안에 안 들어왔나요? 우리 안에 안 들어왔나요?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힘을 안 쓰려고 가만히 열중셔다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안 그러십니다. 어떻게든지 힘쓰고 애쓰시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용납이 안 돼요. 왜? 내 안에 뭔가가 숨겨놓은 게 있거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성경은요, 네 속사람 얘기를 합니다. 네 속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다. 네 겉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은 네 인생 주인이라고 입으로 말하고 그러지만 네 속에서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아직 예수님과 직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속사람이 있는 내 안에서.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이 이게 솔직히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이 속에 아직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만 여기서 이 어린아이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직 자라지 않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한 개만 틀려도 내 마음에 안 맞아 하고는 그냥 배쳐가. 내 안에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고 정말 활짝 피어나지를 못한 것.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고 자꾸 걸리고 자꾸 그냥 속에서 그냥 이렇게 뱉어내고 싶고, 그게 속에서 그래. 나 저 사람 뱉어내고 싶어. 이게 걸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정말 연자맷들 목에 걸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 같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서 정말 실족시키지 말라. 그렇게 실족시키지 말라. 그리고 네 마음을 돌아보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50절입니다.
5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해라. 뭘 두고요? 소금을 두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실족시키지 말라. 용서하라. 뒤에는 이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흐름을 볼 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실족시키지 말라. 용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이 작은 자는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사람, 이 작은 사람은 내 안에 숨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직 이 사람이, 이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만나고 예수님의 그 정말 그래 얼마나 애썼냐, 응? 30년, 40년, 50년, 60년 사는 동안 너 속에서 얼마나 너 혼자 애썼냐. 그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이 활짝 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내 눈에 안 차는 그 사람, 내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그래 너도 그렇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영접되는 겁니다. 그래 너도 그래. 너도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 사람 영접.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나 자신이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영접하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걸리는 걸.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오늘 정말 그 잃어버린 양 이야기 주님께서 하시면서 소금 얘기를 하는 게, 소금을 넣고 서로 화목해라. 이 얘기는 옆 사람, 내 이웃하고 소금을 넣고 화목하라, 이 의미가 겉으로 드러난 의미이지만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소금을 넣고 누구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이 사람하고 화해해라는 거예요. 이웃하고 화해하기 전에 네 속에서부터 먼저 네 속 사람하고 소금을 넣고 화해를 해라. 그래야 그 힘이 나온다. 그게 주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아이고 화해를 안 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사람과 화해를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버리거나 그대로 그냥 모른 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나중에 데모합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자기 여기 살아있다고 돌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내 속에서 돌출적으로 이렇게 푹 튀어나와서 행동, 대부분은 그게 분노입니다. 대부분 그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그래서 그 옆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 이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거 내게서 어째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만, 그리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기 전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소금을 넣고 네가 서로 화해해라. 화목해라. 이웃과 화목하기 전에 네 안에서부터 화목해야 해. 소금을 넣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레위기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를 보니까 이런 말, 제가 소금이 뭘 말하는지, 제가 레위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레위기 제사 드리는 방법, 특별히 소제를 드릴 때
그 주의할 이야기입니다. 소제는 피로 드리는 본제사가 아니고 본제사를 드리기 전에 곡식으로 드리는 전제사. 이게 앞에 미리 드리는 그 제사죠. 그걸 소제라, 곡식으로 드린다고 해서 소제라 그럽니다. 이 소제물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뭘 치라는 겁니까? 소금을 쳐야 합니다. 소금을 치고 소제물을 드려야 한다. 소제물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소금을 치는가?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이 소금이 제사 드릴 때 물론 곡식가루를 드릴 때 소금을 치고 그 곡식가루를 드리는데 이게 뭘 상징하느냐? 그러면 이 소금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운데 놓고 서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라. 꼭 그렇게 해라. 내 모든 예물에는 소금을 드렸지. 이것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소금인 거예요. 골로새서에 실제적으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 네, 소금은 뭐냐면 은혜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말씀. 그게 소금이에요. 그 약속한 말씀을 가운데 놓고 화해해라. 서로 화해해라. 그 힘이 내 이웃과 그럴 힘이 안 나오면 네 안에서부터 먼저 네 속에 있는 어린아이와 네가 가운데 말씀을 언약 말씀을 놓고 그리고 서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 너 그럴 거 없어. 주님이 그거 다 알잖아. 주님이 또 주인이잖아. 너 그럴 거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 화낼 거 없어. 내 속사람은 먼저 화해하라. 소금을 놓고 언약의 말씀을 놓고 그 화해가 안 되니까 내 속에 있는 아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겉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 입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속에서 이 아이가 데모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 아니에요. 나부터 알아주라는 거예요. 나부터 좀 또닥거려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 예수님의 주인인 줄 인정하겠다. 그래서 그 힘이 안 나와요.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는 99번까지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화해 못하는 100점짜리 오면 화해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99번까지 다 100점짜리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50점 이하짜리는 화해를 못. 내가 왜 저 사람하고 놀아야 돼? 화해 못하. 왜 못하나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왜 주님이 주인이 아닙니까? 내 속에 아직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있었어. 시편 73편에 보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 아삽은 찬양대장, 찬양대 주의하고 찬양대장인데 시편 73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리고 미끄러질 뻔했다. 찬양대장인데 은혜롭지 못하고 실족할 뻔했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시편 74편 쭉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요. 악인이 형통하는 거 보고 참 나처럼 참 착하고 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돈도 잘 벌고 뭐든지 잘 풀리고 그래야 되는데 악인이 형통하는 거 보고 나는 날마다 회차리 맞고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 우리가 그러거든요. 나같이 성실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정말 한 주도 안 빼먹고 하나님 앞에 나 그런 사람이 잘 되고 자녀들도 잘 풀려야 되고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냥 예수님 욕하고 막 예수도 안 믿고 그런 사람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걸 보고 실족할 뻔했다. 그게 아삽이에요.
우리가 아삽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삽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그게 없을 수는 없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주인에게 맡겨라. 우리가 그렇게 섭섭하고 실족해서 분노할 때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 개자가 틀렸죠.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다 은혜 받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게 해라. 만약에 그런 은혜에 이르지 못해서 그 마음에 쓴뿌리가 나게 되면, 쓴뿌리가 화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네 마음에 쓴뿌리가 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옆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더럽게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러워지는 거다. 오염시키는 거라. 내 안에 쓴뿌리가 있을 때. 그래서 너희는 소금을 두고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여러분, 화해가 안 되면 나 자신하고 먼저 화해, 내 속에 있는 아까 그 아이하고 먼저 내가 화해를 해야 됩니다. 이 아이 있죠? 먼저 화해해야. 이게 안 되면 내 이웃과 화해가 안 되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그런 사람은 다 이 속사람 자기하고 화해했어. 소금을 넣고 화해했어. 야곱의 12아들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12아들 다 요셉 팔아먹는데 다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만 왕집하러 피어났습니다. 물론 다른 집하고 다 잘 됐지만은 유다만, 왜냐면 유다는 요셉 팔아먹는데 앞장선 사람이고, 근데 왕집하러 잘 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창세기 읽어보면 잘 압니다. 유다는 요셉 팔아먹은 죄책감 때문에 가출하고 아버지 허락 없이 이방 여자하고 동거하고 그래서 자식 셋 낳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자식이 다 죽고 그런 엄청난 일을 벌였어요.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과 화해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쓴 겁니다. 그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유다입니다. 솔로몬 왕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 왕은 왕위 서열 10번입니다. 10번. 솔로몬 왕 앞에 형들이 9명이나 있어요. 솔로몬의 왕 차례가 올 리가 없습니다. 솔로몬 위치는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하고 화해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바세바가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을 소금을 놓듯이 딱 놓고 바세바가 말합니다. 당신이 솔로몬 왕 시켜준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딱 놓고 하니까 왕이 됩니다. 얼마 전에 한글날 한글의 우수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종대왕 얘기를 합니다. 세종대왕 봐도 그렇습니다. 세종대왕 아버지 태종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세종도 그 위에 형이 둘이나 양평대왕이 둘이나 있습니다. 세종이 왕될 차이가 아닙니다. 근데 세종이 화해하는, 내가 이 백성들을 영접하는, 그랬을 때 그가 성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소금 넣고 화해하는 것. 아멘. 그리고 인정해주고 보듬어주고 수고했다. 아멘. 수십 년 동안 내 마음 구석대기에 숨어서
그렇게 그냥 화내고 분노하고 찌적거리고 그냥 우울하고 슬퍼하고 수고했다. 화해하는 그게 먼저. 그럴 때 내 안에서 힘이 나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1점짜리도 영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 너희가 소금을 두고 서로 화해해라. 아멘.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정말 그 힘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모두 일어서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99가지 잘해도 한 가지만 내 맘에 안 들면 그 사람 틀렸어 하는 일이 그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게 나입니다. 하나님. 왜 이럴까? 내가 고상해서 그럴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네가 연자맷돌에 목매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일을 많이 했구나. 네 속에서 잃어버린 양 되찾듯이 네 속에 있는 속사람과 주님이 만나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받고 그 속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위로를 받을 때 주님의 그 은혜를 그 속사람이 받을 때 내 속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내 속에서부터 화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힘으로 99가지 마음에 안 들고 한 가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과도 서로 주님의 은혜를 넣고 소금을 넣고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면 다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거 평가하는 버릇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손잡을 수 있고 내 마음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또 영접할 수 있고. 왜냐하면 내가 설령 99점짜리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1점짜리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99가지를 채워 넣으시고 은혜로 덮으시고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은혜로 100점짜리가 된 사람이고 원래 1점짜리인 저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로 100점짜리로 대우받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그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용납하고 손잡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힘이 곧 천국을 누리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는 힘이 약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누리는 힘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샘솟는 교회 사랑하는 모두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